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당신의 정율입니다. 지붕 처마 끝에 앉아있던 한 소녀가 마당 한켠에 예쁘게 피어있는 개나리를 보고 있습니다. 소녀는 궁금했습니다. 왜 봄이면 저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데 가을이면 앙상한 가지만 남고 그 추운 겨울을 힘들게 견뎌야 할까? 그렇다면 나도 나이가 먹고 늙고 병들고 그러면 저 앙상한 가지처럼 추운 겨울을 내가 혼자 견뎌야 하나? 그런 생각을 중학교 2학년, 고 3학년 지나갈 무렵에 이제 3학년이 올라오면서 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얼마만큼 덜 후회하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사춘기 시절을 그렇게 저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 나갑니다. 저의 처음 부처님과의 출가 인연의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자, 돌아보니 당신 스토리가 있는 불교음악으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출가 제의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불교의 4대 명절이죠. 음력 2월 8일 바로 출가 제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위대한 길을 내딛는 첫 출발의 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따뜻한 곳,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 가장 편안한 곳, 그러면 어디가 먼저 생각나세요? 네, 바로 집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한참을 익숙해져 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출가를 가리켜서 위대한 포기라고도 말을 하고, 또 부처님의 가장 상수 제자였죠. 사리불 존자께서는 출가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온 스님께서는 자경문에서 마음속에 애정을 끊는 것을 사문이라 하고 세상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이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출가 제의를 맞아서 여러분들도 그 깊은 뜻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스토리가 있는 불교음악, 오늘은 부처님 출가 제일이라는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음악 선곡해 봤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노래는 상공 스님이 부른 길을 떠나며 라는 참불가인데요. 이 참불가는 김교각 스님의 출가 부제가 붙은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김교각 스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중국 안희성 구화산 안에는 99개의 크고 작은 절들이 하나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 성지 하면 구화산이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화산이 처음부터 성지가 됐던 것이 아니라 794년에 한 스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여기가 불교 성지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스님이 김교각 스님입니다. 스님은 신라의 왕자셨는데요. 중국 당나라로 건너가서 불도를 공부하고 그리고 중생들의 삶과 밀착을 시키면서 생활 속에서 신도들과 함께 지장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스님이셨어요. 겨울에도 삼배옷을 입고 직접 농사를 짓고 또 생계를 힘들어하는 그런 신도들과 모든 사람을 다 보듬어 안는 그런 실천하는 수행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지장보살의 서원 다 알고 계시지요?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한 후에야 깨달음에 이를 것이고
지옥이 비어 있을 때까지 결코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런 원을 지장보살님이 세우셨는데 이 발언대로 스님도 똑같은 염원과 그리고 서원을 세우면서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의 중국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런 민심을 다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도 지장보살님의 화신이다. 누가? 김교각 스님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지장신앙에 대한 그 대상으로 김교각 스님을 정말 지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상공 스님이 부른 길을 떠나며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언젠가 나도
스토리가 있는 불교음악 오늘의 주제 부처님의 출가 제의를 생각하면서 선곡한 두 번째 노래입니다. 조주성과 R&B 싱어즈가 함께한 출가송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시대에 어쩌면 가장 큰 스승으로 떠올랐던 분이죠. 고 성철 큰 스님께서는 1936년 3월에 동산 스님을 은사로 해서 출가를 했는데요. 이때 읊으신 개송을 지금 시대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노래 내용이 어떤 건가 좀 궁금하시지요? 제가 한번 출가송 스님께서 써놓은 글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하롯불의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틀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망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히 내 홀로 걸어가노라. 때로는 우레와 같이 날이 서고 때로는 감로처럼 부드러운 출가에 대한 스님의 가르침, 참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가송은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일환으로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백년 불교 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원택 스님께서 기획을 하고 윤소희 작곡가가 감독을 해서 스님의 일대기를 노래화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성철 이야기, 이래서 두 장의 음반이 나왔는데 출가부터 법문, 법어, 열반 또 모든 스님의 이런 크고 작은 중간중간의 개송들을 노래화해서 그래서 만든 음반이 성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에서 스님의 백일법문이라는 노래를 했고 제 7집 음반에 또 그 백일법문이 함께 담아져 있는데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의 가르침, 이렇게 참불가로 표현이 됐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큰 스님의 법어, 법문 또 이런 좋은 말씀들을 그 성철 이야기라는 음반으로 한번 접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조주성과 R&B 싱어즈가 함께합니다. 출가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넘치는 태엽들은 붉은 하롯불의 한 점의 눈송이요.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틀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그 누가 잠시에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망고의 진리는 향기도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만구의 주는 향기도 버리고 조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돌아보니 당신, 이 시간은 불교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힐링해 보는 시간이지요.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소감, 그리고 저와 함께 배우고 싶은 참불가, 같이 듣고 싶은 불교 음악, 또 한국 가곡도 좋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www.bbsy.co.kr로 들어오셔서 정률 스님의 돌아보니 당신 찾아 들어오셔서 사연이나 신청곡 남기시면 좋고요. 요즘은 모바일 시대죠.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으셔서 언제 어디서나 돌아보니 당신 시청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하시는 분들께 저의 음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부처님 출가 제의를 맞아서 조금 특별한 편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중국의 동산 양계화상 스님께서 어머니께 출가를 허락받는 편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님은 우남 담성선사의 제자가 되어서 출가하신 분이십니다. 중국 선종 가운데에 조동종의 조사가 되신 분이지요. 출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진정한 효행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편지인데요. 오늘의 특별한 편지 사연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듣사옵건대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실 적에도 다 부모님을 의탁하여 나시고 만물이 발생하는데도 다 하늘과 땅이 덮어주고 실어주는 공덕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고로 부모가 아니면 생겨날 수 없고 천지가 아니면 생장할 수 없으니 사람은 부모님의 양육의 은혜를 받고 만물은 천지가 덮어주고 실어주는 은혜의 공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나이다. 그러하오니 슬픈 것은 세상이 다 무상한 것입니다. 일체의 생명과 만물의 물체는 다 무상에 속한 것이라. 이 세상에 나온 사람으로서는 죽지 아니할 수가 없고 우주 안에 존재한 물체로서는 계멸에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가 하옵니다. 그러하온즉 어릴 때부터 젖을 먹여 키워주신 애정이 무겁고 옷을 빨아 입히고 글을 가르쳐 양육하여 주신 은혜가 깊사오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공양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100년 늙어 돌아가시는 부모의 은혜를 100년이나 1000년이나 지나도록 계속하여 갚아드릴 수가 없는 일이요. 설사 살을 저미고 피를 받아서 공양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부모님 생명이야 오래도록 이 세상에 붙들어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효경에는 말씀하시되 날마다 3번씩 소와 양과 돼지의 고기 반찬을 올릴지라도 오히려 불효가 되느니라고 하셨으니 세속의 얕은 온정과 애정을 갚기 위하여
세상 사람 이 좋다는 물질의 공양으로서는 업보에 이끌려서 생사의 윤회를 면하여 드릴 수가 없는가 합니다. 그런 고로 부모님의 망극한 은혜를 갚으려면 집을 떠나 출가하여 도를 닦아서 정신적인 부모님의 심령을 건져드리는 것만 못할까 하여 출가를 결심하고 집을 떠나온 것입니다. 소자 양계는 일부러 불효의 죄를 지어서 효양의 도리를 거슬리려 함이 아닙니다. 때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지라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세상을 향하여 제도하겠냐는 법문을 들었기로 출가하온 것이니 바라옵건대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기억도 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라나이다. 출가한 사람만이 아마 느껴지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도반 스님 절에 잠깐 들렀는데요. 자매가 출가를 해서 사는 절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노모를 모시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 스님이 그 노모에게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막 작은 애기한테 대하듯 막 다 닦아주고 막 반찬도 놔주고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감명을 받았다고 할까? 근데 이제 도반 스님들하고 셋이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때가 구정 뒤끝이라 저희가 우리 이렇게 예쁜 도반 스님을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세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머니 끝에서 막 지갑을 열고 막 쌈짓돈을 막 꺼내시더니 우리 딸 친구라면서요 이러면서 세뱃돈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하루 종일 별 말씀을 안 하셔요. 미소만 이렇게 탁 짓고 옆에서 막 말하면 아니 요런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에 신종님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관세음보살 같다는 그런 느낌도 닿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출가하면 모두 다 이렇게 끊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수행에 어떤 방해가 될까 봐 어른 스님들께서 염려하신 일이지 이제 뭐 30년 이상 이렇게 다 출가해서 살았으면 저렇게 노모가 혼자 계시면 효행으로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것도 너무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에서 그렇게 스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스님들이 막 이렇게 해드리고 이러는 거 보면 신도분들은 또 저희하고 다른 느낌이 들까요? 저는 하여튼 너무 큰 감명을 받고 한편으로는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도 노모가 계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난 동생도 없고 혼자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보기 드문 아주 효녀들을 보고 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 두 스님들께 커다란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위한 선물 정겨운 우리 가곡 시간이지요.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이해하고 함께 감상해 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준비한 곡은 김동완 작시, 김동진 작곡의 봄이 오면입니다. 1931년도에 발표된 곡이지요.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입안에서 막 흥얼거려지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여러분들 제가 조금만 흥얼거려 보면 저 노래 그러실 거예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다들 아시죠? 자, 저절로 흥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합창곡, 중창곡, 모든 연주곡으로 봄 요맘때만 되면 이 노래가 가장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고파 목련화를 작곡하신 이 김동진 선생님께서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연습이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요즘에는 피아노가 있는데 그 옛날에는 다 학교 음악실에 풍금이 있었어요. 근데 풍금을 치시면서 혼자 발성 연습을 하시다가 건넌 마을 젊은 처자 이게 딱 뇌리에 꽂히면서 그 즉석에서 이 봄이 오면이란 노래를 만드셨다 그래요. 참 대단하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즉석에서 딱 생각만 나면 건넌 마을 젊은 처자가 좀 머릿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 아주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가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또 오래돼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조금만 해드려 볼게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넌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라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작곡가가 건넌 마을 젊은 처자에 꽂혀서 즉석에서 아주 짧지만 근데 왠지 흥겹고 기분이 좋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죠. 자, 바리톤 황병덕의 노래로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펴. 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봄이 오면 하늘 위에 종달새 우네. 종달새 우는 곳에 내 마음도 울어. 나물 캐는 아가씨야 저 소리 듣거든. 새만 말고 이 소리도 함께 들어줘.
이번 시간은 문득 나를 돌아보다 순서입니다. 이 시간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의 지나온 길, 수행의 길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죠. 저의 수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경전에서는 출가를 아주 좋은 일이라고 찬탄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입은 은혜를 갚는데 출가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단지 머리를 삭발하고 먹물옷을 입고 이런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출가는 몸이 세속을 떠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세속을 뛰어넘어서 참다운 구도의 길을 걸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출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출가 함께 공감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전생부터 부처님하고 아주 지중한 인연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린 중학교 3학년 아주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나의 삶을 고민하고 또 방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때는 사춘기가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를 사춘기라고 했는데 지금 사춘기는 아주 빨라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춘기가 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춘기가 되면 이 몸과 마음이 되게 예민해지고 그리고 반항심도 생기고 막 암호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저는 그 사춘기 시절을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것 때문에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고1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무상함을 그때 몸소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나는 우리 가족만 태우고 가는 그런 자가용 운전사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원하는 곳을 데려다주는 커다란 비행기 조종사나 아니면 커다란 배에 선장 같은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주위를 막 돌아봤어요. 그런 삶이 어떤 건가. 그런데 바로 비구니의 그 길을 걷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는 스님을 찾아가서 저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와야지 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학교가 끝나면 스님한테 가고 주말에는 또 스님한테 가서 같이 생활하고 방학 때는 아예 가서 같이 살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하나 우스운 얘기는 머리를 막 감고 나오면 여러분들 수건으로 머리 말리려고 이렇게 싸고 있죠.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출가해서 머리가 없으면 내 모습이 어떨까? 이럴까? 이렇게 막 보고 웃었던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법사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금강경을 외우면 너무 좋다라고 법문을 들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잠자기 전에 이렇게 시골에는 겨울에 춥잖아요. 겨울이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엎어져서 누워서 국어책 읽듯이 그냥 읽는 거예요. 여시함은 일시불제 사이고 기수고 고득은 여대비구 중 1200식시 차기주발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그냥 매일 한 번씩 잠자기 전에 금강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그 금강경이 다 애워지더라고요. 술술술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금강경 애온 복으로 제가 일찍 출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님으로서 해야 되는 모든 연불이란 연불은 다 외웠어요. 그리고 목탁 치는 연습도 다 완벽하게 다 만들어 가지고 가서 나중에 출가해서 머리 깎으니까 일주일 뒤에 바로 100일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어른 스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바로 시작했는데요. 이 어린 시절의 그런 생각, 이거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부처님과의 지중한 인연으로 부처님이 그 시절 인연, 고등학교 때 너는 그렇게 해서 출가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다 이렇게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생각에 그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보람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지요. 지금쯤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제게 오십시오. 제가 경험자로서 여러분들께 좋은 충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문득 나를 돌아보다 저의 출가 이야기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흐르면서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고 잘난 것만 보지 말고 못난 것들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을,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익도록 익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을, 물처럼 바람처럼 새처럼 나무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의 힐링 명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처럼, 수행자처럼 출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에 작은 사찰도 좋고 내가 다니는 사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다가 정말 힘이 들 때 휴가를 내서 단기 출가를 한번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나 자신도 모르게 올가매어 있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출가의 체험도 뜻깊은 수행의 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돌아보니 당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소중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끝곡은 제 노래입니다. 부처님 법안에서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해 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무엇이 저를 하염없이 합정하게 합니까? 깊고 깊은 곳 다 드러내요. 모두 비우렵니다.
기쁨과 슬픔 생과 멸에도 항상 함이 없어라 진리의 손길 바로 여기에 님께서 계십니다. 무엇이 저를 눈물로 없어 기도하게 합니까 말과 말하면 과거 생부터 모두 비우렵니다.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슬픔이 우천인 법 안에서 생겨나서 웃고 멸하여서 오니 우천인 법 아니라 기쁨과 슬픔